여러분,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요,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왜 이 갈라디아 지역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방문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앞부분, 서론 부분에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역사적인 고증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늦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한 AD 50 몇 년 정도, 50년대 후반 정도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때라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AD 한 33년 정도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지 거의 10년이 채 안 지난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도 20년밖에 안 됐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지도 5년? 아니면 짧게는 한 3, 4년.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변질되고 때로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예가 율법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떠돌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항상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도 하고 108배, 3000배도 하고 또 교회가 아니죠. 절에 시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덕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을 드린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잘 유지되어 오면서 신앙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공을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공을 쌓아야 된다. 따라서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특하게 보셔서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저만 듣는 얘기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또 구원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넘는 그 시간을 살아오면서 교회의 역사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긴 역사를 가지고 오면은요,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얻은 지혜와 경험도 많지만, 그러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2000년 동안 그래도 교회가 하나 철저하게, 때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던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점 하나도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때로는 영어로,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 점 하나 더하고 빼는 일은,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요. 개정판이 있고 뭔가 해석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점 하나도 우리는 반드시 잘 지켜야만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성경 말씀 자체는요, 그렇게 달라지거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그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요즘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가시면은요,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때로는 똑같은 본문인데, 왜 A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하고 B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까? 왜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까?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한번 배제해보고, 그걸 보는 관점도 역시 최대한도로 줄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영광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많은 권세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사역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해석도 없어요. 아무런 관점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과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 계획을 직접 실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그럼 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원하셨는데 세상이 타락함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자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예전에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데 언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 그리고 그 나라가 과연 어딘지 이 내용은 모두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단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는 앞서 말했던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이죠.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 여러분 정리하고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어왔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믿음 가운데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복음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이걸 다 믿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실천되지 못하고 왜 드러나지 못하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지 못하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 번 들어오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말씀을 왜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느냐. 자, 2000년 기간 동안 우리 이 복음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거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너무 쉬우니까, 쉽다기보다는 너무 단순하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 복음의 뼈대 위에다가 살을 붙이는데요.
사람들이 익숙한 모습대로 그 위에다가 살을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주의에 익숙하니까 율법주의에 맞게 살을 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인정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가미가 돼가지고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율법은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그들이 복음의 살을 지나치게 율법의 뼈대가 드러나지 못하게 그 살을 붙여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진리를 모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지나치게 살을 붙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살을 붙이냐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받은 빛을 그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된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축복받고 능력을 얻기 때문에 잘 믿으면 능력받는다, 잘 섬기면 성공한다, 축복받는다라는 식으로 복음의 뼈대와는 좀 다른 형태로 그 위에 살을 붙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천국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떤 능력과 힘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목적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과 순서가 바뀐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튼튼한 후에 그 위에 살이 붙어야 그게 균형 잡힌 건강한 몸과 육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살은 많이 붙었는데 그게 뭐 지방이 아니고 그냥 살이라고 해도 살이 많이 붙었는데 뼈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척추가 지탱하지를 못합니다. 살이 붙었는데 한 군데만 몰렸습니다. 오직 은혜만 구합니다. 축복만 바랍니다. 잘되기만을 구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붙는 거예요. 잘 돼서 영광 돌릴게요. 성공해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인정받느냐, 또 얼마나 영광을 누리느냐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나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는 천국을 향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보여지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교회가 맡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첫째로 함께 모인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되도록 그것을 점검하고 또한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교회의 역할은 그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부족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여기서 부족하다는 건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봉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어떤 뭐가 부족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때로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처럼 잘못된 복음에 빠졌을 때,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을 같이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예배 가운데 더 은혜가 넘치죠.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이나 또한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면서 그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교회가, 기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세곡동 쪽으로 예배당을 이전하는, 사실 이런 일도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 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될 거라는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장소도 넓고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자리죠. 우리가 예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꼭 예배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아니면 다른 기회들을 만들어야 줘야만 하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지난 10년 넘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는 일에는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세곡동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사실 우리가 교회가 해줄 수 있는, 해줘야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찬양과 영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여러 번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곡동으로 가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아직 거기는 뭔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뭔가를 함께 나눌 때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곳이, 또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이웃으로 그들을 만날 때 그들도 우리를 이웃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배당 이전을 함께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렇지 못한 것까지 한번 따져가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에 파묻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잘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다 믿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에 따르는 삶과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삶은 다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천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며, 여러분, 아직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기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으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혹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권면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모여서 영광을 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많은 이웃들을, 또한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솔직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안에는 은혜도 사실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제가 비유적으로만 설명하기 위해서 말했지, 축복은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헌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늘 듣던 단어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뼈대만큼은, 핵심만큼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